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신자됨을 깨닫고 그 신자됨의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자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전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깨끗한 곳, 경건한 곳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자,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썩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은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건 깨끗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음 전체가 더럽다.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이 사람을 불의, 조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인간의 그 속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아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한 성전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속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인간입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속이 더러운, 그래서 냄새 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럽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점들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전답게 깨끗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욥처럼 사람들로부터 야 정직한 교회, 악에서 떠난 교회 이렇게 평가를 들을 만큼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 파벌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 또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던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나? 나는 성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성전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이제 어떤 의미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좀 이제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겠죠. 본문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러한 말씀에서 그 앞에 나오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는 말을 아마 뭐 여러분들은 이제 얼른 생각하기를 신자는 불신자와 어떤 일도 함께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또 그렇게 받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사귀지도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아예 이제 단절되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또 그게 마땅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약 이 신자들만 모여 사는 뭐 크리스천 타운 이런 게 따로 있다면은 모르겠고 또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들어간다면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불신자와 어떤 일도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가능해요. 그게 맞죠. 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회사 취직을 할 때에 뭐 사장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따지고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사장 직원 뽑을 때에도 뭐 기독교인만 뽑겠다. 그럼 법에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수업 받을 때 나는 기독교인 선생님한테 수업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 믿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면 사회생활은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에게 사회생활은 돈 버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돈 버는 것은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 신자 가려가면서 사람을 사귈 수 없는 노릇이란 얘기죠. 우리는 오히려 가능하다면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게 세상 사는 일에 유리하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사귀어 놓은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알아두고 있는 걸 이걸 인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한 인맥을 뭐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가면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바울의 말이 뭐 어떤 일에서도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러한 뜻은 아닌데 설령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대로 따를 생각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난 그렇게 못 산다. 우리는 그렇게 나설 거란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난 불신자와 사귀지 않으면 안 돼. 사귈 수밖에 없어. 때로는 불신자를 비율을 잘 맞춰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걸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대한 우리 태도입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는 일에 지장 없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봐드리고 뭔가 말씀대로 지키면 지장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에서는 마치 성에 없는 것처럼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다 허구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구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킨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사귐을 금하고 세상을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떤 오해할 것을 이제 바울이 미리 이제 방지하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말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 어떤 그 사귐 그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다. 만약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 관계를 끊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이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대개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우리 그렇게 이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믿고 믿지 않는 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취미 정도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리 보지 마시고 그냥 종교 취미 생활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드리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믿음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 취미의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취미 조건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즐길 수 없는 것, 취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좋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 그게 취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고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가 좋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취미, 나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 저는 종교 취미생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 취미생활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특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밖에 있다는 걸 내가 뭐 죄를 짓고 어떤 죄의 행동을 하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이 따져가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이 농사를 지을 때 그 2마리의 소의 멍이를 씌워가지고 땅을 간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거하는 그 땅이 단단하고 좋지 아니해서 한 마리의 소로 가는 거 힘드니까 2마리의 소의 이제 멍이를 메어가지고 가는 거죠. 2마리의 소의 멍이를 함께 맨다는 건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2마리의 소가 한 멍이를 메고 있는데 뭐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멍이를 함께 메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방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는 믿지 않는 자의 방식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있다. 성전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 안방에 자리하고 앉아 있는 늙은 어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에게 계시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는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두루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행하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 내용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좀 힘들 거예요. 레위기서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바울이 여기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에서 16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너희는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들 속에 두루 행하고 계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신자가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나는 내가 이래, 내가 행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아낼 거야,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럼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한 것은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믿을 거야, 이게 믿음 가운데 있다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내 일을 도우시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내게 행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서 하나님 행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 믿지 않는 자의 살면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좀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더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일을 돕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겠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방금 읽은 레위기서 26장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성전이다,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같은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성전답게 내가 될래, 보일래,
이게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행함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 성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신 것, 또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행하시는가? 그 일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또 레위기서 26장을 다시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 7배나 더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배나 더 징벌하신다는 내용은 뒤에 계속 나와요. 레위기 26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 좋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것이에요. 죄를 7배 징벌하신다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다시 레위기 26장 44절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멸시한 죄로 인해서 벌을 7배나 받아도 마땅한 심판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마땅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너희를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세운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를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행하심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 의미를 늘 내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죠. 날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알지를 않고 전부 인간 마음에 좋은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내 뜻에 맞게 해석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믿는 것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을 얘기한다면 환상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있고 환상을 믿는 거죠.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과 공상의 세계를 따라가는 신앙하는 신앙 상태.
그 환상을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아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으로 믿는 게 환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심은 그런 행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잊고 살고 늘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죄, 늘 그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레위기 말씀처럼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그 죄의 증거를 7배나 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행하심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거하신 우리를 두고 성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이 지나가게 하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는 거예요. 반석 틈에 숨겼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모세를 손으로 덮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돼요. 죽는 존재다. 영광 보면은. 그런데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 모세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있고 심판에 있는 정말 죽음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간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요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이 너에게 해당이 되냐? 우리는 그런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의 자리죠. 근데 심판의 자리를 떠나 있으니까 늘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보면서 난 이만하면 복을 받을지 않겠는가 그런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늘 복 달라 뭘 달라 이런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의 자리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늘 자기를 보고 네 의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신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창조되어진다.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도 발생하는 것이지 인간이 모여가지고 노예 신청해서 허락받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어떤 종교 단체죠. 그냥 간판 갖다 붙이는.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면서 우리 심판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는 게 마땅한 나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구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신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믿는 신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은혜로 삽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영광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 믿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다고 하지만 또 죄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자기의 행함에 기대를 늘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늘 내가 한 건 내어놓으면서 뭘 달라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는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죄를 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할 때에 뭐 말이 시원치 않다, 또 사도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비난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하나님 사랑을 받아,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이걸 통해서 저 믿음이 좋아, 저런 복을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보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것이고 사도답게 보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 세상 기준 같은 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판단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교회를 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러한 생각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거야, 같은 방에 있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판단했던 것들,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었거든요. 말을 잘한다, 뭐 고난받자 평안히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말을 잘한다는 거, 뭐 고난받지 아니한다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믿음 판단하고 사도를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건 알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하는 성전이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행하신다면 그로 인해 신자는 예수의 부활 생명에 속한 자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인데, 이미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게 신자인데 왜 세상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생명이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복됨이고 신자의 가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면서 나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가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려 있다는 것,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나 복됨으로 다가와지지를 않죠. 그러한 신자는 이 땅의 것이 있든 없든 기죽는 것은 없을 것이고 늘 예수 안에 주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말 잘못돼 이렇게 했다가 하십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을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사도다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말 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또 그 사람 때 우리는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야, 저게 사도답다. 그게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참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혜택을 누린 자로 이미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신자됨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것이다. 같은 방향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바울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10개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20개 가진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20개를 가진 사람은 30개 가진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습성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2천억을 들여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또 어딘가에 1,000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은 게 있다 합시다. 크기는 하려면 다를 수밖에 없죠. 1,000억짜리 예배당도 대단하죠. 근데 그들도 2천억 예배당 앞에서는 기가 죽어요. 자랑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구조거든요. 2천억짜리 또 어딘가 5천억짜리가 있다면 또 자랑 못해요. 그 앞에서는. 나보다 센데 5천억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과 멍에를 함께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 늘 기준이 보이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요. 하지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행하심이고 그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은총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면 신자는 무엇을 얼마를 가졌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신자됨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성전에서 증거되는 건 하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죄인을 대신 주는 희생제물의 죄로 용서하시고 미워해야 될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가 넘친 곳,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자비가 넘치는 자, 그게 신자, 그래서 성전.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만들어진다. 이리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희가 성전이다 하니까는 내가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성전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 재주가 없는데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성전답게 보이겠다. 망상이에요, 도무지. 도무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있다.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전에 희생제물을 들고 오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 들고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성경 보면 온통 죄에 대한 책망과 징벌로 가득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죄의 역사예요. 죄로 떡칠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 들고 성전에 와서 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다진 말한 취지로 있는 게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있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맹세하라고 성전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더럽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럽고 불의한 존재라는 거. 이걸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이 피 흘려 죽는 이걸 보면서 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물은 불에 태워져 가지고 연기로 사라지고 나는 멀쩡하고 이걸 통해서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가 날 살게 한다. 오늘도 내일도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은혜를 아는 자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아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공덕이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순전히 내게 함께 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만드는 덕분에 얻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 행함은 쫙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들어있는 것이고 내 의는 없고 주의 의만 있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내막을 알게 된 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바로 이런 것이 의로움이 불법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어둠과 사귀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성전의 우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봐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본다면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로 가득하다. 우리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봤을 때. 정말 믿지 않은 자로 차고 넘친다. 그게 교회 현실이다. 은석교회도 믿지 않은 자로 차고 넘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교회가 믿음이 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심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은 자로 가득하다. 그 현실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믿는 자의 세계로 보고 시작하면은 하나님 행하실 말한다 할지라도 난 믿으니까 그런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 믿음 도와주고 더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행하신다. 그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시작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이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내게 행하신다는 거, 그게 나의 복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가진 게 없어도 그 하나님 내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 이게 내가 누리는 혜택이야. 그 혜택다운 혜택에 눈이 열린다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늘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우리를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다시금 잘 생각하시고 성전으로 사는 게 뭔가, 늘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로, 숙제로 남아 있어서 성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고 내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늘 드러나게 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존재인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러한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자로서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만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